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봉사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뭘 말씀을 갖추고 있었냐면 영적 상태, 우리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이 마음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 상태, 이 정신 상태, 이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때 그래요, 그죠? 이 모든 상태가 하나로 딱 결부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기 어렵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막 변론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접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다른 종교는 많은 덕을 써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덕을 쌓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 간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말씀을 딱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어떤 스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선행도 많이 안 쌓는데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나는 속으로요, 네가 이상하지, 그죠?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죠? 얼마큼 쌓아야 구원받는데 끝도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끝도 없는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너 착한 일 했냐 안 했냐 거기서 구원하는 거 어떻게 그걸 구원합니까? 빨리 구원하고 얘기해야 되지. 그게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참 기독교를 믿은 게 감사해요. 다른 종교 믿었으면 저는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게 언제 아니 처음부터 뭐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 가진 사람만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 기준도 없는 얘기를 이 땅은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저 죄인이나 심지어는 저 사형수도
그래서 기독교만 절에 가서 이 감옥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형수를 하도록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독교의 큰 신비한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번 주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를 삼았다. 그래서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게 많지만 또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면 그걸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부모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사단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사단이 완전히 꺾이게 돼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현장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왜 전도를 안냐, 막 전도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이 전도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요. 이 당당함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 속에서 누리고 만남을 통해서 누리고 가문을 통해서 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요셉이 노예인데요. 자기하고 요셉하고 수준도 안 맞는 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 그죠? 더 높은 바로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요.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했어요. 우리가 이런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깔짝깔짝 남의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단식으로 막 그 이단도 하는 거 보면 참 웃기잖아요, 그죠? 살살 까고 가지고 안 되면 막 여러 사람 뭉쳐가지고 막 겁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 결과로 오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젠 다 끝났어요. 그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 욥기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제 2부 예배에서 설명하겠지만 욥기서에 설명한다니까요. 욥이 아무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저 세상에 가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더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지. 믿음 참 좋지.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응? 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서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잘 믿겠지. 저런 거 싹 없애버리면 믿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이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하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막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 죄가 있어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때문에 건드리느냐? 응?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건드려 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니까. 그래 우리가 이걸 딱 알면요.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아, 이것 때문에 오는 거구나. 왜 어려움이 왜 시험이 오느냐?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음을 뭘 붙잡고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뭘 근거를 붙잡고 있냐는 말이죠. 저 욥이 사단이 말대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물질 없어지면 다 신앙 포기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죽고 막 재산도 다 빼앗겼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 꼽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때려칠 건데 막. 욥이 뭐라고 하느냐?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지 않냐? 내 돈이 내 거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걸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뭘 할 거냐? 자식이 내 거냐? 하나님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게 소유관, 자녀관이 정확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건들 데가 없는 거야. 아, 진짜 이 사람 하나님 보고 믿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줘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어디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신앙이라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그만둬버려 교회고 뭐. 신앙생활 다 때려쳐버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우리를 흔드는 과정인데 이걸 몰라. 다 속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장해라. 그죠? 사단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게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걸 정확히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딱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딱 뒤집어보면 돼. 사단의 전략을 알아버리면 끝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큰 응답입니다. 결론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무장해라 그랬어요. 무장. 어떻게 무장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무장하기 전에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에베소 6장 11절에 했잖아요. 11절에 오늘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 이 간계란 말은 이 꾀를 이약소예요. 꾀를 다 장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뭘 공격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나의 약점을 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알거든. 이걸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다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자꾸 거기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그러니까 사단이 매일 까부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조금 줬다 뺐다 이런 식인 거라. 너무 답답해.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전략을 모르는 거구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상대방 약점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거 우리가 조금 좋아하는 그쪽으로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계멸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조직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사회. 지금 우리가 원래는 마귀와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 살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원래 마귀가 우리 아비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 건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조직에서 나오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가 너무 그 조직이 이상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격하잖아요. 그죠? 저거 진급 안 됐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인간 그때 밥 한 끼 안 사줬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공격하자는 거죠. 루터 목사님이 루터 신부가 원래 신부였잖아요.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니까 뭐라 그러느냐. 너 루터 저거 장가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싶어서.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다 결혼하는데 신부들은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저거 장가가고 싶어서 막 저거 했다 갔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야비한 약점을 파고 막 공격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상대방의 약점만 다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강하게 하면 돼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갔어요.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저 위에서부터 일어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라. 그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고난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뭔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냐, 이걸 견디냐 안 견디냐, 이걸 자꾸 본다고 강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편에서.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라고 보고 시험이라고 보고 고난이라고 생각. 그죠?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거든 이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딱 봐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벌써 위에서 이 사단이 우리 민족의 약점이 너무너무 잘 알아 이것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막 우리 민족은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싸우는 나라라. 응?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막 이게 막 끊임없이 갈라져 막. 왜? 다 자기가 잘났어. 들어보면 맞아. 또 달란 것도 맞아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 했느냐? 마귀는 정사를 이용한다 그래서 정사. 그죠? 우리 일생 전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막. 힘으로도 인도하고 막 힘 가진 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권세 그래. 이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다윗같이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다 권세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기에 사용하지 자기를 욕하는데 이런 데 사용 안 했어요. 왜? 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를 능히 건들 자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다윗은요. 그죠? 이런 걸 다 통해서 또 지금 5년 동안 대통령을 누가 건들겠어요. 그죠? 그냥 사람들 살리고 이렇게 하면 줄 거 아니야. 그죠? 가끔 말을 쓸데없는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해버리면 그 엄청난 권세, 군대가 움직이고 경찰이 움직이고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요. 저 밑에는 다 죽어요. 이렇게 권세 다 이용해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세자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도자를 뽑아도 상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좀 곤란해요. 상처 다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한데 그래도 조금 덜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타락 현장이란 말이에요. 타락. 타락. 이게 또 막 사람을 굉장히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 타락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적당히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모든 데 다 활용해 버려요. 참 엄청나게 타락을 또 선동해-가지고 세상을 뒤죽뒤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하늘의 악한 영들 그랬어요. 모든 종교를 또 사용해. 종교까지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막.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여기에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참 엄청난 지금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을 통해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죠? 이것을 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또 뭐라 했느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또 일 다 마치고 나면 또 넘어져요. 그죠? 또 넘어진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또 넘어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찬송이 맨날 저기 선거대 가서 찬송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욥처럼 말이죠. 매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영광 돌리고 복음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 이게 찬양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증인되고 그렇죠? 이런 이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거든. 근데 마귀는 꼭 어떻게 하냐? 막 뭔가 응답 받으면 교만해져, 그죠? 멀쩡하다가도 그죠? 뭔가 좀 권세가 주어지면 힘이 생겨. 우리 세계도 그래, 우리 세계도 무슨 장 하나 붙으면요, 고연히 힘줘서 그래. 1년밖에 아니는데도 그래, 그래가지고 힘줘서. 제일 내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듣기 게 어르신의 뜻이라. 어른 하나님밖에 없지 인간아 무슨 어른이 있어. 정신 이상한 사람 한둘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여기 다 해놓으면요 교만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돼버려. 우리는 세계 복음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응답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라면 앞으로 계속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릇을 크게 생각하라니까. 앞으로 비전을 그렇게 크게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데 그건 넘어진다. 넘어진다. 이 정도면 됐다.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살릴 만큼 민족을 살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상대방 약점을 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계속 공격해. 화살을 쏜다 그랬는데 이게 막 불화살을 쏜다면 지금 말하면 미사일 쏘는 거 같은 거예요. 저기가 뭐가 적군이 있다 그러면 막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상대방 약점이 있으면 막 그것만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장점을 절대 안 건드려. 그거 건드려야 안 넘어지거든. 어디 건드려야 돼요? 약점을 건드려야 돼요. 부부싸움하면 막 시, 장소 막 연, 월, 일 다 장소까지 다 나와. 약점 그거 어떻게 그건 기억하는지 몰라. 언약은 못 기억해도 그건 다 기억해. 상대방 약점을 계속 공격해. 말이 안 돼. 막. 모든 문제를 다 거기 결부시켜 버린다고. 그게 마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부부가 있으면요. 저거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불사사서 미사일도 그렇잖아요. 뭐 멀쩡한 바위 같은 데 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터뜨려 버려야 된다. 사단도 똑같아요. 참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군대적이에요. 전략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 했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그랬어요. 때로는요.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쫙 가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 가정해서 그렇잖아요. 유혹한단 말이죠. 이게. 술집에 이상한 남자들 막 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 봤다니까요. 이 남편이 사우디 가서 돈 버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애들하고. 근데 친구들이 자꾸 야 너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뭐 하고 있냐?
잊지 말고 얼마나 좋은 데 가서 막 얼마나 우리가 사람 사귀기도 하고 그래야지. 왜 남편도 없는데 집에서 혼자만 이렇게 있냐 그래서 막 자기가 신앙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가냔 말이야. 그런데 하도 친구가 유혹하니까 가본 거예요. 가사 걸렸어. 어떤 남자가 딱 와가지고요 자기한테 그러더래. 아주머니 참 이 다리가 무다리처럼 참 이쁘게 생겼다고. 여기에 놀래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이거냐 욕을 한바탕 할 건데요. 그 말에 여자들이 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춤 배워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딱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네 남편한테 일릴 테니까 돈 다 내놔. 사우디 가서 죽으라고 벌은 돈을 다 줬다니까 그 사람한테. 남편이 온다는 게라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이 와보니까 돈도 없고 아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남편도 굉장히 착한 거예요. 어떻게 나가니 이제 다 사만 소리 들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야 돈은 다시 벌으면 되지 뭐 때문에 집 나갈 거냐고 찾아간 거예요. 자기는 당신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 여자 집사님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당신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돈 없으면 다시 벌으면 되지. 그까진 거 갖고 왜 그러느냐.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뭘 그렇게 하느냐. 사기꾼한테 넘어진 거 가지고. 같이 사자 그랬어. 근데 이 양반이요. 딱 너무 감사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맨날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요. 이 다리 보고 아이고 이 썩을 놈의 다리 때문에 해가지고 진짜 이 다리가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런 착한 남편을 두고 이놈 썩을 놈의 다리 이게 무슨 다리 이게 무슨 이 다리를 저주했는데 다리가 이 마비가 돼가지고 하반신이 걸어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교수님 상담하는 교수님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치유하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세계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꾸로 하라.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세상을 구경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인 걸 알게 되고 이 남편 다리를 축복하라고 거꾸로. 그리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깨끗이 치유돼가지고 벌떡 걸어 다닌다니까요. 이게 사단이요. 때로는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딱 가정합니다. 이단들도 그럽니다. 다 과연 칭찬합니다. 당신 믿음 굉장히 좋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믿음은 예수 믿는 거지 뭘가 좋고 나쁘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뿅 가버려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나 믿음 없다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좋기는 뭘 좋아. 그런 말 딱 꼬이면 그때부터 이단한테 걸려 들어가는 거야. 또 막 잘해줍니다. 교회 오면 막 이단들은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막. 믿음의 교회는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없다는 거, 사랑 없다는 거. 아이고 참 뭐가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거 좋아하다가 우리 딱 약점에 걸려 들어가죠. 거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갈급해서 그래.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랑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느냐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그러다가 우리가 딱 약해지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다 약점이 걸려들으면 다 잡아가지고.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느냐. 마귀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조직이 있어. 조직이 있다는 말은 전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요 존재하고 같이 살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단체에서 나와버리니까 그 모임에서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뭐냐. 우리의 약점을 들어갈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속임수.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는 한번 속으면 어디 우리 영혼을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장악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아무리 해도 지옥 갈 수도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고 전국 가도. 이게 마귀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축복,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그죠? 요거 모르도록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았어. 그럼 뭐냐?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못 누리고 가게.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마귀 자녀처럼 살다가 막 지옥처럼 살다가 그냥 겨우 천국 가게 만들려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장악하는 것처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장악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죠? 이렇게 사단을 하나님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무장하라. 어떻게 무장하냐 그래서. 여기는 적을 알아야 되고죠. 적을 알고 저기는 무장해라 그래서.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머리가 오늘 예배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쏘라 그랬어요. 머리에는 투구를 쏘라. 근데 어떤 투구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딱 써야 돼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제 자녀는 조시로 태어났어. 그죠? 내 자녀야. 나자마자 내 자녀야.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 어린 자녀한테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거예요. 뭐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딱 머리를 쏴라. 절대로 막 뭐 해야 뭐 헌금해야 뭐 구원받고 뭐 축복받고 복받고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야.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밥 먹고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요? 헌금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야 그래. 그래 내가 나오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마라. 아이고.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거 없어. 해봐야 복 하나님 받지도 않아 그거.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응? 내가 나 같은 인간을 살려내는 이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날 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 구원의 확신을 딱 머리에다 가져라. 우리 가슴에는 뭐 해야 되느냐? 가슴에는 명찰을 달으라는 거예요. 명찰 딱. 그것도 계급장과 함께 있는 명찰을 딱 달아야 돼. 모든 마귀가 건들 수 없는 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그렇잖아, 굉장히 가슴에 딱. 옛날에 학교가 현찰해야 되는 명찰 띄었다 붙였다 하잖아, 그죠? 명찰 보면 또 어느 학교인가 알잖아.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을 다 붙여봐야 돼. 가슴에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의 감사 다 이걸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떼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도 다닐 때 우리 그때는 엄청나게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이 허리띠가 문제라 이게.
고무줄로 넣어가지고 이게 몇 달 가면 이게 사가가지고요. 끊어진지도 몰라. 학교 가다 끊어져 버리면 하루 종일 붙잡고 다녀. 붙잡고 다녀. 참, 아이고 답답해서라 참. 뛰지도 못해 붙잡고 화장실로 뛰고 질질 새고 아이고 참말로. 또 심술궂은 애들이 있어요. 유리창 닦기로 해서 올라가서 닦으면요 바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창피 당해가지고 난리 나고 울고 찌고 막 하여간 이 허리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 이 허리띠 사건이 엄청나거든, 그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대 딱 뛰니까 이거 뭐 밑에서 잡고 다닌 게도 안 내려가. 그렇잖아요, 그죠? 신앙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들고 어떻게 성경책 들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허리띠를 딱 떼버려야 돼. 그잖아. 그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라. 내가 생명을 다한 날까지 내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현장에서 일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딱 진리 허리띠를 떼라. 세계복음화, 복음화라는 허리띠를 탁 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그랬죠. 그렇죠? 이 또 신도 중요한 거예요. 신도. 이 신발을 발에다가는 복음의 신 그랬어요. 그것도 뭐라 했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안이 그죠? 그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 신발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중국 갔다 오면요. 희한한 사람들. 공항에서요. 저 호텔에서 신는 하얀 그 종이 신발을 신고 딱 나타나는 인간도 있어. 내가 참 기가 차다. 저게 정신이 나갔지 그래. 그건 호텔 방에서 신는 거지. 왜 그걸 공항까지 신고 나오는 데 참. 그것도 양복에다 그걸 입고 그걸 쓰고 나면 참 그야 꼴부견이거든. 그 사람이 복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신발이나 제대로 신어라 제발 그지 같은 거라 이러잖아. 딱 신발이 맞잖아. 청와대 가는데 장화 신고 가면요 청와대 못 들어갑니다. 그 구두 신고 딱 하고 가야지. 대통령을 만나는데 장화 신고 고무신 신고 해가면서 이 조선 나이키라고 하면서 안 알아줍니다. 경호원들이 벗어가지고요. 지금 누구 만나는데 그따위 신발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그죠? 복음을 그 적절하게 탁탁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의 복음. 상대방을 느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야, 저런 게 무슨 전도자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 신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화장실 신발인지 이게 뭐 거실 신발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갖고 내가 이거 뭐 화장실 갔다가 또 바깥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래. 참 내가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내 한번 나가 보면요, 병원 근방 가면요. 간호사들이 이게 조금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가운 입고 그냥 밥 먹으러 나오고 그래요. 이게요 수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거는 그 병원에 얼마나 그 문제가 많습니까? 병균들이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동네 돌아다녀. 그 가운 입고 동네 돌아다닌다. 야, 내가 보면서 야, 저거는 저 사람 복음 안 가지고 있어야 장애이지. 저러고 다니면 전도하면요. 그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딱 벗어놓고 사복 갈아입고 나가야지. 우리가 그거 다 바꿔야 돼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기 딱 이렇게 안전무장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어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방어만 해서 이제는 뭐냐? 상대방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 그 무기가 뭐냐? 그죠? 한 손에는 칼을 들어라. 그런데 이게 칼이 뭐냐? 말씀의 칼이라고 했어. 말씀의 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칼. 여러분이 항상 사단을 이기는 통로는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 말씀에 딱 붙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한 손에는 뭐냐?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무슨 방패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방패를 딱 들어라. 그래야 마귀가 아무리
쏴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게 딱 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냈어요. 뭐라 하겠느냐? 말씀을 붙잡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다녀도 군인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뭘 들고 다니냐? 그냥 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거기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들고 있어. 뭐냐? 이 무전기를 들고 있어. 무전기를 들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지금 총이 다 떨어졌어.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럼 본부에다 빨리 얘기해야 된다. 본부에다가. 지금 여기 전쟁하고 있는데 포탄이 다 떨어졌다. 빨리 포탄을 보내든지 아니면 빨리 헬기를 보내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도 도와야 된다. 이거 딱 본부하고 항상 통행하는 이 무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주님의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막 빨리 지원 사격을 공격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전기가 꼭 있어야 돼. 그게 기도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죠? 이렇게 딱 안전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 가지만 딱 고민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제는 다 얻었어. 그런데 이 마귀 자녀를 우리가 같이 오래 살다가 여기서 딱 튀어나오니까 이제 우리 약점 너무너무 잘 알아. 내 약점을 다 알아. 제일 내 약점을 잘 아는 게 마귀하고 우리 집사람이 내 약점을 제일 잘 알아. 둘이 뭐 사돈인지 몰라도 하여간에 제일 잘 알아. 나도 우리 사람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것만 안 건드리면 되고 그것만 안 건드리면 집안에 평화가 임하고 그래요. 근데 안 건들 수 없어. 일단 싸웠다는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전쟁하면 그죠? 마귀도 똑같아. 우리는 그 부분을 뭐냐? 완전히 무장을 딱 해가지고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뭐냐? 복음 말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딱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뭐 건들지 못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장점을 공격하라고. 장점을 얘기해놓고 약점을 얘기해야 사람이 마음이 다 치유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장점을 강하게 하면요, 약점이 다 안 보여. 우리는 자꾸 단점을 고치려고 그래. 그거 안 고쳐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서 안 고쳐줘요. 또 뭐냐? 그거 부모도 못 고친 걸 내가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선생님도 못 고쳤는데. 선생님은 두드려 패도 안 고쳐지는데. 고치지 말고 장점을 부각식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약점이 있어도 그건 다 덮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전도는 강조를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라니까. 설명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항상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영원히 그죠? 영원히 우리가 딱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순간부터 사단은 갖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 또 사단의 큰 공격,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를 이용해서 건드립니다. 또 마귀에 다 성공하고도 또 넘어지게, 교만해서 넘어지게 하고, 화전을 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기도 하고, 또 조직을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시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운동 후에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또 말씀의 검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싸우게 하는 참된 군인의 영적
군대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사단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어떤 계획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참된 역사들이 복음 안에서 늘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예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사단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